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 12번째 묵상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생생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걸 우리는 신의 산 언약 그러는데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언약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 백성답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백성답다는 건가요? 하나님 백성의 기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무엇이 가져다 주나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의 가장 큰 갈림길이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요. 출애굽기 1장부터 대략 19장까지는 모세를 부르시고 재앙을 내리시며 애굽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20장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며 본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출애굽기를 나누면요. 전반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로 알게 하신다면 후반부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치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 서약을 하고 이제 결혼했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막,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광야의 이동식 성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찼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현재적으로 역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그 영광이 성막을 채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금 그 백성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면모를 갖추고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 받은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사나요? 하나님의 이 임재와 영광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이들이 광야를 지날 것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인간적으로요. 물이 필요하죠. 먹을 음식도 필요합니다. 의복과 신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생존하기 위해, 무사히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그 모든 필요가 결핍되어 있는 곳, 그 모든 필요의 결핍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런 곳으로 이끄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안 사랑하셔서? 아니죠. 이제부터 알게 해주시려고. 뭘요? 목이 마를 때, 야,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배가 고플 때,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사방이 대적들로 둘러싸여 위협을 느낄 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들로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물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의복도 아닙니다. 오직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필요를 공급하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뭔가요? 이런 그림들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그려내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야, 너희들 다 봤지? 너희들 다 경험했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 너희들도 나만 사랑해야 해.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출애굽기는요,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당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녹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이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사모하십시다.